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은사와 직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몸의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 주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직분 받은 대로, 사역 받은 대로 우리가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은사고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역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직분도 사모하라고 했고 사역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고요. 주님이 주신 사역도 주님이 주신 직분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하는 좋은 길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은사도 사랑으로, 직분도 사랑으로, 사역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는 사실을 다 인정할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좀 겸허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다
없다는 그런 욕을 먹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교회가 되죠.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 두 가지 크나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대계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계명은 대유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대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대유임령은 전도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전도하라는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겠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겠죠.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난할 만한, 우리는 욕할 만한, 다른 사람을 헐뜯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일까요?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13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될 최고의 은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많은 은사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하고 더 좋은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살까요? 어떤 사람은 돈,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인들은 사랑. 이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3절을 보세요. 바울은 몇 가지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비교를 합니다. 방언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방언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한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서는 구제의 은사, 심지어 순교의 은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구제와 순교보다도 더 귀한 은사,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은사들이 다 주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우리 순의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순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다른 거 책망하지 않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었어요. 왜요? 이단과 싸우느라고. 그들은 사랑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공의만 생각을 했어요. 진리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 몸에서 머리는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 저는 이렇게 한번 더 추가적으로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아마 심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장이 박동함으로 우리 온몸을 돌고 있는 피, 이 뜨거운 피를 저는 사랑,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거 다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랑이 없다면 다른 은사가 있어도 그건 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심지어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도 유익하지 않고 남도 교회도 유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3번에 걸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지를 물으시고 그걸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아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완전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닮아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사랑의 속성 1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14가지 속성, 저는 이 14가지 속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까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느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뭐냐?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있는 14가지 속성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러한 성품들을 가리켜서 신성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4절부터 7절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야 된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좀 더 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요. 나는 온유하고요.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나는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요? 예수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14가지 이 속성들, 이 성품들이 바로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될 영원한 사역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폐할 날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할 날이 있습니다. 언제 폐해질까요? 언제 사라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폐해질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죽어가는 세상 영혼이 있는 곳은 아니죠. 하나님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 천국이에요.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지금 노래하면서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거울로 보는 것과 대면에서 보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다가도 대면에서 볼 때는 거울로 보는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절대 필요하죠.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이것 죽는 날까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실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계명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지체들을 싫고 좋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고 돌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정말 순수한 사랑을 그들이 나누었던 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까지 지속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까지.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사랑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 아닌 사랑이에요.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암논이 다말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국 다말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태도가 돌변해요. 또 뜨겁게 미워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누구를요? 라헬.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요. 7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니라. 7년이 지겹지 않아요.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런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예배당 안에서 이것은 참 없어야 될 일이죠. 누구와는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아. 누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누구와는 함께 같은 소그룹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고 사랑에 무슨 호불호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에휴, 저런 미련한 놈, 저런 게으른 놈, 저런 무능한 놈, 저런 형편없는 놈,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어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 주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정방원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저를 봐도 미련하고 무능하고 형편없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데요. 주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는 사랑한대요. 뭘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은 사라지고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은 자꾸 사라지고 죽어가는 영혼 사랑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역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받은 사역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될 은사예요. 최고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이 땅에서 천국에까지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